앞에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나머지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참 코로나 현황을 보면 지긋지긋하게 6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기획을 잘 해야 돼요. 대면 예배 볼 때 한 사람은 앞에다 주면 한 사람은 뒤에다 주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옆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고루고루 넓은 위치에서 대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쪽을 이렇게 몰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가 단위에 서서 자꾸 자기 자리를 찾아라 하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잔소리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획을 그 자리를 할 때 딱 세가지고 제일 1번을 앞자리, 2번을 뒷자리, 3번을 옆자리 그렇게 해서 자꾸 지나가면 나중에 교회가 자연히 이 대면 거리가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거기 앉아서 어느 대로 꼭 앉히세요. 기분 나쁘더라도 잘 설득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 60명대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대면 수칙을 꼭 지켜야 돼요. 우리가 꼭 지키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충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통해서 충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자. 근데 충성을 어디까지 하느냐? 죽도록 충성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 고대 역사를 보면요. 중국의 그 전국시대 제나라의 왕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국이 옛나라에 패하자 항복하지 않고 자결한 그런 충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충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성에 있는 그 선주교를 생각해 보세요. 선주교를 피로 물들인 정몽주 또 충의 대명사인 사육신 그리고 한말의 민영환 선생과 이준 열사 등등은 죽음으로 나라에 충성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은 비단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어지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10절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무슨 명령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 어느 것을 보아도 마음 놓을 곳이 없이 어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도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를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될 그런 지경에 있는데 지금 그거 하면요 제가 이제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동성애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붙잡혀가고 그리고 뭐 예수 믿어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가 도래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자꾸 그런 것을 방해하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의 기갈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오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데 신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연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사무엘의 그 기도의 자세를 들어봐야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사무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못박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써 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둘째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둘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산소를 5분간만 섭취 못해도 우리 브레인 셀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지 않으면 5분 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을 때 이렇게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을 때는 우리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충성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살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한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으며 사무엘도 기도로 낳은 아들답게 미스바에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셨으며 종래는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처럼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는 기도로 아합을 굴복시키고 3년 반 만에 축복의 비를 지면에 내리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곱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를 가리켜서 낙타의 무릎이라고 별명까지 붙어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였으며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면 죽겠노라고 부르짖었던 위대한 개혁자 존 낙스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으며 또한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성도들이든 교회든 발전과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마음속에 존경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새벽기도 참 어려운 건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은 이거 하나로 다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기 전 감람산 산기슭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에 충성하여 응답받고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직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태만히 하면 그 직분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는 충성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으며 다니엘도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허물도 없었다고 다니엘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암브로스 감독은 하나님 앞에 더없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불법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였으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 외에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막강한 권력자인 로마의 데오디오스 황제를 굴복시켜 평신도의 자리에 앉게 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려오시오, 밑에 앉으시오 라고 해서 황제를 처음으로 평신도 자리에 앉힌 사람이 바로 암브로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판을 치고 이 가치관이 혼란된 오늘 21세기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충성의 금과 옥조와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신도들도 우리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교육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충성 중 으뜸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해야 됩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충성의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 충성의 정도는 뭐예요? 죽도록 이며 그 내용은 말씀과 기도와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충성한다, 기도에 충성한다, 직분에 충성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방면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